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제부터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이 마태복음까지는 약 한 400년의 긴 시간이 흐르죠.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 혹은 중간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동안 이 400년 동안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뒤로 이제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그리스가 헬라가 4개 나라로 갈라지죠. 갈라지다가 이제 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헬라에 의해서 이제 유대가 통치를 받다가 BC 165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이제 싸우고 그래서 유다가 독립을 해요. 헬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 그 독립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가지고 헬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끌어내요. 그때가 BC 165년인데 그 독립전쟁을 주도하던 사람들 중에 그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 그가 얼마나 아주 민첩하고 얼마나 또 전략과 전술에 능한지. 그래서 헬라군을 대항해서 연전연승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다에게 별명을 지었어요. 그 유다에게 마카비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 마카비라는 말이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쇠망치로 두드리듯 이 헬라군을 두드려 가지고 BC 165년에 드디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유다를 헬라로부터 독립을 얻어내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다가 그 유다가 속한 그 가문의 이름을 지칭하는 말로 마카비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후대에 씁니다. 그래서 그 헬라로부터 독립한 그 165년부터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기까지 그 1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이 마카비 가문이 유다를 통치해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족속인데 다윗 계열의 그 왕의 후손이 아닌 레위 제사장 계열로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BC 165년에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요 유다를 다시 또 정복을 해요. 그 정복하다가 한 30여 년쯤 지난 AD 한 28년쯤에 요 에돔 출신 요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그 유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그가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그 헤롯 대왕은 죽죠. BC 한 2년까지 그렇게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유다를 이 팔레스타인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세 사람이 나눠서 유다를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다가 이 헤롯 아켈라오가 아주 악하게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는데 아주 너무 악하게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를 왕에서 폐위를 시키고 그 지역은 직접 로마에 총독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총독 빌라도가 등장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을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로마의 총독이 그리고 저 위에 지방은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가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 헤롯 안티바가 통치하고 있던 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때마다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던 그 시기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썼어요.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한 30년쯤 지난 이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AD 한 7, 8년, AD 60년이 채 안 되는 이때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료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이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4절과 또 누가복음 5장 27절 그 말씀을 근거로 마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세리였어요. 세리. 그는 또 이름이 레위예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레위가 아니고 레위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출신은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이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세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그는 세리이면서 또 유다의 그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마태가 세리로서 활동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아주 큰 도시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무역이 교통의 요충지니까 무역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세관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은행도 있고 그래요. 아주 큰 도시. 로마가 군단을 하나 거기다가 배치시킬 정도로 아주 큰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죠. 이 마태가 그때 이제 세관에 앉아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렀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로 봐서 그 가버나움의 그 세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두세를 거들어 다니는 세리가 있고 하나는 또 이 관세와 통행세를 매기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인두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관에 이 관청에 앉아가지고 이제 관세와 통행세를 매기는 이런 일을 하는 세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제 그 후자 세관에 앉아서 관세와 또 통행세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매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태는 그렇게 관청에 앉아가지고 뭐 관세나 그 다음에 통행세나 뭐 이런 세금을 걷는 일을 한 사람이라면 마태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행정 관리로 세리였던 사람들은 이제 이 언어에 능통해야 됐어요. 일단 히브리어에 능통했겠죠. 그 다음에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를 많이 썼으니까 이 아람어에도 능통했겠고 또 로마의 관리였으니까 로마어도 잘 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무역을 이렇게 하는 곳이고 많은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중심지니까 그런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의 언어도 섭렵을 해야만 됐어요.
이집트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헬라어라든가 이런 언어에 능통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계열은 구약의 말씀,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아주 능통하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세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밑에 들어가서 로마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를 아주 업신여겼어요. 이제 왜 업신여겼냐면 율법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과 협작을 하는, 그리고 아주 무거운 세금을 자기 동족으로부터 뜯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적 같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세리는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아주 엄격하게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절기, 뭐 6월절이든지 뭐 맥추절이든지 수장절이든지 그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또 그 에스더에서 나온 불임절 있죠. 그 불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BC 165년에 마카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재정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종 절기들을 지킬 때 이 세리는 배제시켰어요. 그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자기 동족의 그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될 그 절기에도 못 참여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이 돈은 있는데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니까 요 세리들은 주로 누구와 이제 놀았어요? 이제 창녀들하고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장가도 못 갔어요. 이 세리하고는 장가도 못 가게 세리는 자기 딸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해. 돈은 있어. 따돌림 당해. 그러니까 놀 데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창녀들하고 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그렇게 아주 악독한 죄인, 그리고 창녀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지금 요런 배경으로 볼 때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 나라의 언어에 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자기의 그 레위 지위를 버리고 돈을 쫓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쫓아서 세리를 택할 정도로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리로 활동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는 그 어떤 돈과 관련된, 세상의 어떤 일과 관련된 그런 인간의 욕망과 탐욕, 이런 것에 젖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마태가 지금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이해하면 이 마태복음을 볼 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일단 구약의 그 말씀에 능통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한 100번 정도, 한 100회 가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부러 구약을 갖다 인용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어에 능통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가 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언어에 그 능통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중요하게 또 의미 있는 단어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되죠.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 이야기고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 마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무슨 칭호를 붙였어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이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라 불리는데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이렇게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 본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많은 선지자들이 집요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다? 예수님이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단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구원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 사상 그러면 구원자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요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보내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마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그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흔히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더러들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 왕보다는 더욱더 구원자라는 데 더 집중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그 개념 자체가 이미 나라를 기반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과 이 구원자, 이 개념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이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혹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공부했잖아요. 그 개념을 지금 그대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그 개념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 자기 백성을 건지시 죄에서 구원해서 통치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건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쫙 연결해주고 있는데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갈 때까지 14대요. 또 거기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요.
총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 족보는 저 역대기 족보하고도 비교할 때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족보하고 다른데 마태는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14대씩 잘라가지고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누구를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가지고 그 다윗을 중심으로 이 모든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예수님까지 연결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도일까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날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은 밑에 두고 이삭에게 나무 등짐을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 나무 등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실제로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왜 다윗을 중심으로 연결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요,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베풀어 주셔요. 다윗이 막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이제 갖다 놓고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어느 날 자기 왕궁을 다 짓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 속에, 휘장 속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휘장 속에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성전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특별히 12절부터 보니까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특별히 14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게 말라기 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가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음을 교류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엘리야가 와서 할 것인데, 그 말라기 끝 말씀을 지금 요 족보에다가, 마태는 족보에다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시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게 예표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요 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그 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그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약속해 줬던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짓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자기를 희생하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을 짓는 자로 그렇게 자꾸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로 마지막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다음에 아직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분명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실제 다윗의 족보에는 요셉까지 족보를 이었어도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로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그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토를 달아나요.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 선지자로 하신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말에 확증을 더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막 성전의 금붙이, 은붙이들을 다 떼고 그 또 이 고관 대작들의 집을 다 털어서 금은 부하를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때 이사야가 왕이여, 아수르 왕에게 지금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때 선포되면서
지금 이 마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압축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백성들 중에 계시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내 구약에서 말하던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앞에 족보에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보냐면 성전을 짓는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전체를 사탕 이렇게 봉지로 사탕 싸매듯 이렇게 잉크로즈 기법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를 이루는 성전을 짓는 분,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회복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 근데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점을 쭉 이어가지고 마태복음을 쭉 보면 각 장을 여기다 다 걸어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왜 지금 저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지금껏 하나님이 뭐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와 유다와 이스라엘도 모든 역사를 주물주물 하시면서 역사를 주물러 오시고 인간사를 주물러 오시면서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 도착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모든 역사, 모든 인간사와 모든 역사,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주물주물러 오셨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손. 마태는 그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이면에서 역사를 주무르시는 그 손을 지금 보고 있고 그 손이 하려는 일이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손이 지금 보이십니까? 세상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지 않고 어쩌다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역사를 주물주물 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손이 보이시단 말이에요. 그 손을 보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손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만사를 주무르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펼치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